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일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면한다, 위로한다. 그래서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나바,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1차 전도 여행 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짝으로 먼저 바나바를 택하였을까? 그리고 바나바를 왜 먼저 세웠을까?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 왜 하나님은 이방을 전도하는데 첫 번째 동역자로 그를 파송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좀 바나바에 대해서 먼저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 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무리 속에 속하였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인가?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 출신인가요? 레위 지파 출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족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태어났다?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한번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할 때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남자들은 1년 3차 이 세 가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이제 6월절이 오니까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했다가 구보로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또 육지를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릴까? 또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일주일 전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만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보로라고 하는 섬은 제주도의 4배나 큰 섬이다,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올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요 소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뭔가 전에와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예수라고 하는 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약 한 40여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50일이 가까울 그 시점이었죠. 근데 50일 되는 그날에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6월절이 되기 전에 모여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근데 마침 딱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분위기가 더 이상한 분위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한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에 대해서 그 지명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각각 자기의 언어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 도성이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 또 우리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지리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는 그렇지 않지만 뭐 일본어를 좀 하는 분들이라든가 중국어를 한다든가 이건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이런 영향이 아마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일본어를 좀 이렇게 했던 것 보면 아마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는데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것으로 하냐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냐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소동할 정도로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은 말씀이 풀어졌죠. 거기다가 성령이 임했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잠잠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해주셔서 아마 그들은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이거를 하고 참아낼 수 없어서 바깥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온몸으로 이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가기 시작했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가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무엇을 나누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제 하여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위시하여 사도들이 일어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의 예언을 필두로 해서 시편에 가리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했을까? 대략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받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분리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과 유대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정통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가 없이 율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냐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변화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냐 하면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겼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아하,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 각 사람의 심령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로 선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사랑과 이 겸손과 온유함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막 우러나오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했던 120명의 무리와 똑같은 무리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명이 예루살렘 성을 소동시키고 있을까요? 3,120명이.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 3,000명과 120명이 변화받은 사람과 합세해서 이들이 똑같이 그 예루살렘 성을 소동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아직 그 안에 율법은 알고 있었는데 구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는 배고픔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는 목마름이 일어났습니다. 뭐에 대한 목마름이 3,000명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냐 하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그 알고 싶은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누구한테 갔냐 하면 사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모세의 글을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무엇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 시편의 글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말하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숨어져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기쁨이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이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고 넘쳐날 수밖에 없는, 자기를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은, 이 폭풍과도 같은, 쓰나미와도 같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빛이 보였어요. 생명이 보였어요. 풍성한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이 말씀이 그거였어. 이 말씀이 그거였어. 이 말씀이 그거였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말씀의 깨달음에 그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이 빛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선포대로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이르러서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의 남은 여생을 전부를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때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근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3,000명의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냐면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제재상들과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떤 랍비하고도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을 만들어냈을까? 랍비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냥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냐 하면 그 구약 속에 있는 예수님, 할렐루야, 구약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 구약 속에 감춰져 있던 빛과 생명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12사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랍비나 서기관이나 대장들은 무엇이 없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12사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받은 3,000명의 무리들이 매일 모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기 시작하냐 하면 이들에게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빛을 듣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이 구약 속에 숨어져 있는 생명을 매일매일 듣는 기쁨을 누리면서 변화받은 이 3,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사역할 때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드디어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까? 네,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나누는 거냐 하면 빛을 나누고 소금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삶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과 환희와 한마디로 축제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있어서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 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말창기. 예,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 찬양하고, 우리 안에 이런 말창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싸주는 것도 아닌데 매일 그 목마름을 가지고,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 앞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사모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한 어떤 한과 같이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라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생명이 가득한 사람, 그 안에 빛으로 충만한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라고 말해도 모일 것입니다. 모이지 마, 위험해, 오지 마, 멀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기 오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오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인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 그래서 제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소금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깥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둘 가운데 약간 이런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냐 하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인데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멘. 제가 약간 목감기가 좀 있어서, 자, 12제자가요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 수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한번 깜짝히 놀라야 되는데 한 몇 명은 좀 기절했다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하는 것에 그쵸 접대하는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그러면 접대할 것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접대할 수 있는 것이 그쵸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헌신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이 단회적인 한 번만 일어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를 발 앞에 갖다 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증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뭐 할 수 있었어요? 예, 공개를 일삼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6장 2절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접대를 일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하면서 접대를 뭐라고 또 해석했어요? 이걸 구제라고 말했어요. 네,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을까? 예, 우리가 단순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접대를 일삼다 이 말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구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가 서로 각각 일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분배하는 것을 가르쳐줬죠. 어찌 너 혼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나누어주고 이름하면서 함께 서로 이렇게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이 연합의 원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도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겠냐면 이 지체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6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구제하고 이 접대하는 일을 전담해서 책임져서 이것을 관할할 사람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세우냐면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첫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세워진 이 사람들이 5절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전부 다 유대에 머무른 사람이 아니었고 누구도 포함되고 있나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구요? 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안에서만 세운 어떤 이런 조건이 아니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예요? 예,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입교한 사람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표면적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 즉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요. 옛날에 나타났던 사람이 아니고 그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이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예수님을 닮아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들. 그럼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제하는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 즉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함께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말 중에 또 하나 뭐가 소속되어지냐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함께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펴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걸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구브로에서 온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요셉도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준비됐나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동일하게 세 가지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하여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첫째, 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렇죠? 예,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함께 구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가 성령을 언제 받았을까요? 그렇죠? 오순절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소속해서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식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성령은 충만한 가운데 지금도 현장에서 현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 나 옛날 은혜 받았어. 은퇴한 사람이 아니고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살아내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라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바나바는요,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이제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인데, 아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표현도 한번 하기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날 뭘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갈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구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심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낼 줄 아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있냐, 보고해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처럼 여러분 9가지 은사들이 9가지 은사가 있든 아니면 한 가지 은사가 있든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9가지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거기 기록된 은사 위에도 또 다른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 또한 사모하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났던 최고의 부흥, 어떤 부흥이었을까? 단순히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만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함께여야 했을까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함께했던 분이 첫 번째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을 함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을 함께 겸비하고, 즉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였을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먼저 말씀에 풀어졌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오늘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파송받는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무엇의 사람이 되었나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바나바를 오늘 오전에 나눌 거니까 바나바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바나바는 매일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복음을 발견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안에서 무엇이 발산되기 시작했나요? 생명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이 바나바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꾼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좀 더 볼게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구불에서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주의 삶, 즉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런 향료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 이제 이 지중해성 기우면서 사방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만 나오는 어떤 이런 꽃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료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간 또 거기서 약간 어쨌든 이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풀어지니까 바나바도 때가 되니까 뭘 했어요? 멀잖아요.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향에 갔다가 뭘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예,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일단 있는 밭 중에 뭐 전 재산을 팔았는지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팔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밭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니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약간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재미난 이야기라 5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시에 초점이 어디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바나바에게. 그래서 바나바에서 자꾸 바나바를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약간 이렇게 삐지려고 했어요. 마음이 약간 상하려고 했어요. 왜요? 초점이 나한테 있었고 중심이 나한테 있었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요? 자기 소유를 팔아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드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존중도 받고 인기도 있고 나 남들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한 다음에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굴러온 구브로에서 굴러왔잖아요. 바나바가 딱 해들이 미끄러지듯 바나바에게 미끄러진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도 팔아서 한번 드릴까? 그래 드리자 라고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는데 어머나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감추고 일부는 감췄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 얼마를 우리가 반땡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반땡을 하고 반만 드렸다고 합시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원래 인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존경받는 걸 좋아해.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요. 드러나는 걸 좋아하고요. 막 폼 잡는 걸 막 좋아해요. 여러분 폼 잡다가 그런 거 안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바나바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이걸 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 하나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바나바 얘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11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무엇이 일어났어요? 환란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흩어졌어요? 베니게, 29절이요. 19절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안디옥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해석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뭔가 하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하나 또 체크해놨으면 좋겠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말한다 이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안디옥에 가서 누구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은요 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주께 컴백, 돌아오더라. 왜 돌아오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의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디 안에 가두려고 했었어요? 이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야. 무엇이? 구원이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도 구원 대상이에요?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는 유대인에게만 이란 단어가 있고 하나는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함정이 있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두 군데로 다 가야 합니다. 첫째, 교회 안으로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 바깥으로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선교가 필요하고요. 교회 밖에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더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쓰임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마치고 오전에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아마 어쩌면 생소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좀 생소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요. 약간 생소한 것처럼 인상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성도들이에요. 이게 생소해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이방 교회를 향하여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요? 22절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쭉 타고 날아가라고. 뭐가? 복음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루트를 바나바를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방 전초기지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두 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잖아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이방인 선교를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교회가 먼저 된 교회가 바나바를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깔아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냐 하면 이 나중에 14장에 가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 사도라고 할 때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3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하나 굉장히 약간 숨은 재미난 것이 하나 있기는 해요. 오후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절 다 같이 한번 다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